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윷놀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할 때 오랜만에 뵀어요.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교회에서 뵈는 일을 별로 없고 오랜만에 그곳에 오셔서 뵀습니다. 그 앞에서 같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때문에 삐졌다. 삐졌대. 지금 표정 보니까 나 때문에 삐진 게 보인대요. 저도 인간이니까 삐지면 보여요. 그죠?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다른 일들로 개인적으로 삐진 일이 있지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삐졌다 그러면 안 돼요. 속상하시겠다 이거죠. 삐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주일날 잘 안 오니까 늘 바깥에 여기저기서 가르쳤거든요. 교회는 힘들어서 못 오겠대요. 근데 여기저기서 힘들이지 않고 거기까지 오셨을 리는 없고 힘들어서 오셨을 텐데 그럼 딱 바깥에서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제 얼굴에 반가움이 별로 없고 그걸 순간적으로 슬쩍 반갑게는 보일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한마디로 서운함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고.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성도는 여러분들 목회자와 교회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봐야 되는 거 맞지만 특히 교회에 와서 뵈야 돼요. 여러분들. 제 욕심입니까? 이 신앙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습니까? 교회에서 못 뵈고 밖에서 뵈니까 저 속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속상해요. 처음에는 왜 안 나오셔요? 그렇게 나오실 신이 있으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어지럽답니다. 교회에 오면 못 오겠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발절이시니까 저를 보고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면 좋은데 목사님 보니까 저 때문에 삐져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복원력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좀 두려워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 저를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점심 드시고 집에 가고 싶으셔도 목사님 눈치가 보이셔야 돼요. 이제 눈치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신앙은 그렇게 또 성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사자, 목회자를 하나님 경외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무서워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점심만 먹고 쭉 집에 가버리면 목사님이 삐질 거라는 거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해 하실 걸 상상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삐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속상하지 않게 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있는 동안 3년 반 동안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눈치 안 보셨어요? 제가 삐지든 말든 그냥 가셨어요. 좀 많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눈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풍성하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왜 그걸 목회자는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 따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물론 자원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택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있냐? 라고 질문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거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할 때 목회자나 당회에서 시켜서기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를 패하시고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사용받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요게벳이고요. 요게벳이 누구지? 여러분들 모세의 엄마입니다. 모세의 엄마. 모세를 출생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그 큰 일들을 하나님이 물론 모세에게 맡기셨지만 요게벳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요게벳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저요 자원한다고 다 하나님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을 네가 알아야 내가 너를 일시키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이가 탄생하는데 모세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행복하지요. 즐겁지요. 소망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이 부부는 오늘 제목이 요게벳이니까 요게벳은 기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애굽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태어난 아이지만 마냥 즐거울 수는 없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며 소망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모세를 죽였습니까? 그 권력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지. 그냥 끊어야지. 죽여야지. 라고 죽였습니까? 죽이는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 곧 요게벳이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담대하게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결단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런 것처럼, 오늘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게벳은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을까요? 물론 부모의 심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돼요. 내 아이 죽이고 싶겠어요? 차라리 나중에 들통이 나서 내 아들도 다 죽고 나도 죽는 날이 있어도 이 아이 죽일 수 없어 라고 누구든지 3달 동안 다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황으로 바라볼 때 그냥 내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게벳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2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주세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곤란하네요. 곤란한.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2나 2녀 중에 막내로 출세를 해놓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잘생겼다. 세상에 일어나도 없다고. 엄청나게 잘생겼다. 더군다나 저를 주의 종으로 태어나자마자 소원하셨거든요. 은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산처럼을 하신 다음에 저를 바로 배워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르잖아요.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 밉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막 태어나서 나중에 속색일 때 에휴 저런 새끼 좀 안 날 거려고. 그렇지만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에이 못생겼다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생겼지. 다 이쁘지요. 나중에 큰 인물 한 인물로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2절에 말하는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사람 볼 줄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못생겼어요. 상상이 안 가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렸을 때 못생겼을 거라는 상상 못 해보시죠? 못생겼어요. 지금보다 더 못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라고 몰랐을까요? 근데 외형적인 아니지만 주의 종으로 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자기 자식이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출생하게 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 인물로 성장할 걸 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 요게벳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육신적인 판단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의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그걸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들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눈들이 더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더 안 밝아지죠. 죄송하지만 저도 눈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높은 도수의 높은 그 시력을 갖는 게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안의 눈은 나이랑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나이와 관계 없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요게벳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맡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맡기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까짓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똑똑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안 맡기세요. 석 달이 지나면서 요게벳은 더 이상 그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다엘이가 점점 말을 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니까이지. 아는 단어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석 달이지만 태어났을 때의 그 목청과 석 달 후의 목청, 그 소리는 달라요. 갓난아기 때는 충분히 버개로 덮어서, 이불로 덮어서 때로는 잠깐 소리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석 달이 되니까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집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요게벳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잖아요. 참 지혜롭지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잖아요. 역청을 왜 칠합니까? 물 새지 말라고. 물 새지 말라고.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살았나요? 그래서만 모세가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었긴 맞아요. 여러분, 좀 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것보다 지혜로운 게 나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요? 근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의 생사를, 그 나중에 커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렇게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를 아이를 놓고 떠나보냈죠. 자기 딸내미를 통해서 계속 관찰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대나를 관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관찰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간접적이지만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맡겨놓고요, 될 줄 믿고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다시 염려 보따리를 다시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싸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고 맡긴 것은 응답받은 줄 알고 있으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뻐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은 그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여기까지 믿고 맡겼어. 맡긴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긴 대로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맡긴 것 같지만 다시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안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안 맡긴 건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그럼 네가 이고 가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맡긴 것만 해결해 주세요. 맡긴 것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잖아요. 또 본 게 중요해요? 보고 언뜻 봐도 야,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 민족들 싫어해. 태어난 남자애는 다 죽이라 그랬어. 야, 이거 죽이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 죽이게 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 가지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요게벳이 미리 다 계획 짜는 거예요? 그럴 계획까지 없었어요. 그저 자기는 갈대 상자의 역청실에서 거기다 넣고 떠나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얼마나 크신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계획한 것까지만 하면 더 이상 계획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내가 할 일을 더 생각나게 하셔서 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들 하나님의 대책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이면 내 모든 수완이면 이거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을 시키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내 계획보다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